온라인 성경대학 기독교 교리반 9번째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이 바쁜 하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또한 우리에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느덧 성경대학 9번째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8계명, 9계명 이렇게 우리가 두 계명을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율이 문답 79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답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 사랑이 담겨있는 마지막 계명의 내용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행동을 정죄하는 것, 그런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계명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이미 범죄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율법을 어긴 거다.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이미 간음한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10번째 계명은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내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는 그런 계명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에 관한 계명인 것입니다. 이제 소율이 문답을 따라가면서 이 계명에 담겨진 의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번째 질문입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되었나요? 답은요. 이웃과 그 모든 소유를 향한 의롭고 자비로운 정신 자세를 가지고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라. 탐심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자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웃의 고유한 영역이 우리의 욕망 때문에 침범당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대에 되는 탐심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자족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보냈는데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감사송이라는 찬양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제 이런 가사들이 쭉쭉 나오는 찬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 저는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할 때 내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충분하지는 않지만 내 기대와는 다르지만 그래도 내가 이 꽉 깨물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율이 문답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자족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좀 별로라도 그래도 여기서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자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가 베스트, 최고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이 좀 별로지만 그 정도에서 만족하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의 상태가
베스트, 최고의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자족,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족은요, 결국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잘 안 됐어요.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그 사업이 잘 됐어야 하는데, 그 자녀가 그 대학에 진학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최고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누구의 생각일까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내게 허락하신 지금의 상황, 잘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최고라고 인정하려면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우리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상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나에게는 가장 복이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이 자족입니다. 완전한 믿음. 이 소율이 문답에서는 완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소율이 문답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 그 부분들을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배우고 나면 우리에게 알게 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소율이 문답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자족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남들과 비교할 것도 아니고 각자 인생에게 다양하면서도 고유하고 독특한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자기가 판단하는 어떠한 결핍을 자꾸 외부에서 가져다가 채우려고 들고요. 거기서 오는 더 큰 결핍, 더 큰 허무함, 그것 때문에 영혼이 더 궁핍해지게 됩니다. 이 지금에 만족하라는 자족은요, 무소유를 말한다거나 아니면 가난 중에 자포자기하라는 것이랑은 다릅니다. 또 별 노력 없이 내 팔자가 이러려니 하고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족이 아니고 게으름이고 방종이고 나태함이겠죠. 이 자족의 자세는 내가 삶의 가치나 행복을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내가 이웃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의 가치이자 행복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인생의 가치를요, 돈과 소유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자족은 사라지고 이웃의 것을 탐내는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금지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무엇이 금지되었나요? 답은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에든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할 때에 시기하는 마음, 또 한탄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의 소유, 즉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은요, 아삽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고통받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자꾸만 임할 때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악인의 재물이 더욱 불어나고 자기는 더욱 곤고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막 매달립니다. 이 시편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73편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으로 이 시편이 끝맺고 있습니다. 누가 자신이 가진 것을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또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저걸 내가 쓴다면 잘 쓸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정의로운 분노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웃이 자기의 소유를 헛되이 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걸 가져다가 온전하게 사용해야지 하는 마음은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그 변변찮은 그 이웃이 자기 소유를 잘 쓸 수 있도록 돕고 알려주는 것이, 그 이웃을 더욱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 결국 그 판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율의 문답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우리의 판단으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경쟁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막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설령 내 노력에 합당한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 결과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뜻하심의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10번째 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자세입니다. 무슨 일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되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또 어떠한 결과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최선의 것이며 최고의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계명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자 또 언약 공동체의 삶의 지침입니다.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상받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실패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수를 우리는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되 이 하나님의 법도를 내 삶의 가치로 삼고 또 내 삶의 방향성으로 삼아서 은혜를 힘입어 기꺼이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는,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자유해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이 행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힘으로는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킬 수는 없으나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더욱 자원하고 또 소망함으로 더욱 낮아지고 날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며 그로써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광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율이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을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할 때 우리가 가장 기쁘고 자유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들은 것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이 기독교 교리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를 좀 정리하고 또 필요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다루고 그렇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